결단입니다. 회개와 결단이라는 단어, 결단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는데 회개라는 것은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는 아주 가까운 것입니다. 늘 있어야 될 것이죠. 왜 그런가요? 우리는 보통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결단해야겠다. 예를 들면은 야식을 끊고 싶은데, 살을 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면은 결단해야지. 무엇인가 이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고 싶은데 다른 것에 자꾸만 마음이 뺏길 때는 또 결단해야지. 무엇인가 내 삶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잡을 때 결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결단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어쩌면 시작된 거죠. 좋은 겁니다.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결단 이전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에게 있어야 될 것이 먼저 회개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날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뭔데요? 죄를 깨닫고 뉘우친다는 거거든요.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닌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그 회심, 그때 회개는 한 번뿐이죠. 언제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신 것이죠. 무엇으로부터요? 원죄로부터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요,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발뿐만이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이미 깨끗하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매일의 발걸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죄악의 길을 자꾸만 갈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배 자리로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가야지.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한 주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부터가 보면은 여전히 제 생각으로는 나름 의롭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죄악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좀 보면은요, 예를 들면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요, 아직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보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사실 이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 그것 또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된 성품에서 오는 건데요. 본성에서부터 오는 건데요. 여전히 그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요, 이 예배 자리로 올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는 그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선물만 구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일까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결단할 시간표가 온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면은, 그런 중심을 주신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내가 그곳에 가지 않겠다,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근데요, 결단과 결심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가 결단했다고 해서 결심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참된 구원의 신앙을 수여한 자는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재앙들을 오늘 볼 거고요. 그거에 따른 바로의 반응을 볼 텐데요. 바로는 결국 세상을 말하고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사단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들을 속이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서 회개와 그리고 결단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죠. 그리고 바로의 반응이 1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이제 1절로 6절에 보면은 개구리 재앙이 나오는데요. 개구리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왔나요?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개구리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성경에서는 더럽다고 표현했습니다. 더러운 존재라고 했어요. 타락한 귀신의 상징물로 개구리를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애굽인들 사이에서는 어땠나요? 생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하나의 신이었어요. 실제로 헤카라고 이제 개구리 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여기 그 뱀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개구리 형상도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이렇게 나올 때는요, 땅이 기름져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저 개구리들이 많다는 것은 땅이 기름졌다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이제는 굉장한 풍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이요, 애굽에서는 이 개구리를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곳에 이 개구리가 나타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궁과 침실과 침상 위에 집과 화덕과 떡 굽는 그 반죽 그릇, 떡을 반죽하는 그 그릇에도 개구리가 가득 차게 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면서 5절로 6절을 보면은 강과 운하들에도 그 지팡이를 뻗으면요, 거기서부터 개구리가 나온대요. 여러분, 개구리는 보통 습지에 살잖아요. 강이나 운하에 살지 않잖아요. 거기서부터도 개구리들이 막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지는 그런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뭐 습지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뻗었을 때 그 강과 운하에서부터도 이 개구리가 나와서 온 땅을 덮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7절에 보니까 이제 요술사들이 또 이것을 따라합니다. 그러면은 좀 머리가 있으면은 차라리 개구리를 없애는 그런 요술을 부리던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안 그래도 지금 막 괴로움인데 거기다가 개구리를 더 만드는 그런 요술을 행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속이는 자들은요, 결국은 그 악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증대시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이 바로의 반응이 8절로 15절에 나오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너네들 제사 지내게 해줄 테니까 저 개구리 좀 제발 떠나게 해줘 라고 이제 바로가 말을 하게 되죠. 그때 모세와 아론의 믿음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언제 그 개구리를 없애줄까요? 여러분, 언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뭡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신뢰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 땅에 알게 하겠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근데요, 이렇게 돼서 이제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음 날 없애달라고 하니까 다음 날
이제 개구리들이 다 모여져가지고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어때요? 조금 숨쉴만 하니까 바로가 좀 숨쉴만 하니까 그 약속을 바로 안 지켜버리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진짜 완악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악용하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은혜 주세요. 조금 숨쉴만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닌 다시 악의 길로 가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로마서 2장 4절로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 재앙으로 이를 내리죠. 이번에는요 16절로 19절에 보면은, 이제까지는 바로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이제 예고를 해주셨잖아요, 친절하게. 근데 이번에는 아무 예고 없이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 가축을 아주 괴롭게 하죠. 여러분, 자연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먼지, 뭐 모래, 흙 이런 거잖아요. 티끌이들이잖아요. 가장 흔하면서도 하찮은 것이죠. 그것을 다 이로 바꾸셨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애굽에서 이 이는 뭐를 말하냐면요, 각닭이라는 곤충입니다. 뭐냐면은 다리가 길고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기래요. 그래서 뭐냐면요, 이 각닭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의 눈과 코 속까지 기어서 들어간대요, 다리가 기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각닭이한테 시달리면은 뭔가 막 사람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고 막 호흡 곤란오고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의 모든 티끌이, 애굽에 있는 모든 티끌이 다 각닭이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의지했던 나일강도 피로 변했죠. 그리고 나일강 주변에 있던 그 모든 티끌들이 다 이로 변한 거예요. 육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와 이런 고통들이 올까? 근데 중요한 것은 18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이것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흉내냈잖아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이제 흉내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통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그들은요 사단의 힘을 빌어서요 마치 자기들이 우주와 역사의 주인공이 같이 막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제한된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뭡니까? 이 요술사들이 뭐라고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못 따라하겠다. 이거는 뭐래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믿은 게 아닙니다.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저거는 저 모세와 아론이 우리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뭔가 전능한 신이 저들을 도와준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엘로힘, 그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도요 강팍한 그 완악한 그 바로는 어떻습니까? 다시 이런 그 모든 백성들과 가축들이 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요 자기는 그냥 보지도 않고 자기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록에 보니까요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원래 모기들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궁에는요 그 왕실 침실에는 아주 촘촘한, 아주 발전된, 지금보다 더 발전된 아주 촘촘한 모기장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조금이라도 자기가 의지할 거 있으니까요 절대 회개 안 하는 거죠. 그거 의지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애굽의 신이라면서요, 자기가 왕이라면서요. 근데요 뭐예요? 이 백성들의 고통은 보지 못해요.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한마디로
새 계명은 너에게 주셨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 자체가 없어요. 이기심이죠. 이기적인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완악한 자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네 번째 재앙인 이제 파리 재앙이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교훈을 붙잡아야 될 텐데요. 파리 때 재앙이라고 했는데요. 이 파리가요, 이 성경 70인역에 보면은 어떻게 번역된다면요, 도그플라이라고 해서 개파리예요. 개파리. 이거 뭐냐면은 개가 뭡니까? 이빨로 막 물잖아요. 이빨로 물고 모든 생활 도구들도 다 물어가지고 못 쓰게 만들고요. 게다가 무서운 질병까지 옮기는 그런 벌레였대요. 그래서 뭐 딱정벌레와 투구풍뎅이 같이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이요, 온 땅을 이제 덮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0절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전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별하십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 애굽 안에서 살고 있는,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재앙의 고통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 때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파리라는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별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살고는 있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어려움, 우리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요. 뭡니까? 두 번째로 바로의 아주 음흉한, 바로는 결국 세상이고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이 바로의 그 음흉한 관계가 25절에 나오죠. 25절에 보니까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은 4일기쯤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고 했는데, 그리고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요, 이 바로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래요. 이 땅은 뭡니까? 애굽을 말하죠. 애굽은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을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은 이 악한 세대에서 떠나라고 했죠.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가 계속 본 말씀이죠. 요한복음과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는 내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고 하셨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성도는 어찌 이 땅에서, 구별되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편해 보이잖아요. 구별되지 않은 이 땅에서 어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나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새로운 본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갖추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된 본성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이 새로운 이 성품을, 본성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몸뚱이만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모든 육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뭔가 안주하려고 하고 뭔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속여요. 적당히 해라. 뭐하러 극단적으로 가냐. 그것이 사실은 사단이
속임수죠. 사단은요, 성도가 세상과 이제 분리되지 않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셨거든요. 사단은 끊임없이 적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과 비슷한 형식의 예배, 그냥 보통 종교인들이 봐도 똑같은 예배, 그것을 드리기 원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면은 가서 예배드리라고 했거든요. 이곳에 떠나서 여기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 가서 완전한 구별된 분리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셨거든요.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우리와 교제를 하기 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속인다는 거죠. 여전히 예배 자리로 있지만은 우리가요, 이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삶이 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단의 이 바로의 말이 뭡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무 멀리는 가지 말래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래요. 정말 마귀가 유혹할 때 즐겨 쓰는 얘기입니다. 가장 또 성공률이 높아요, 속이기에. 한마디로 아까도 말했지만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극단을 피하고, 열정을 가지거나 열성적으로 하지 말고, 종교 생활에 있어서 뭔가 적당히 하는 게 더 건전해 보이고 분별력도 있어 보이고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보이지 않냐. 그래서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래야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리고 너를 보면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굳이 사람들과 원수될 필요가 있겠냐. 네 라이프를 예전에 즐기던 거 그대로 즐기면서도 충분히 멋지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 친구와도 선도 긋지 말고 뭐 버릴 것까지 있냐. 친구를 끝까지 전도를 위해서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같이 좀 맞춰주고 놀아줘라.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지금 제가 사단의 그 유혹을 제가 지금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뭐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러는 게 어때서 그러냐.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너희는 원수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다. 너무나 냉담, 너무나 세상과 구별됨도 없이 다른 종교들이 그리고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너무나 이해가 되는 그 기독교인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비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 있잖아요. 원숭이. 두 눈 가진 원숭이가 한 눈만 있는 그 마을에 갔더니 완전히 이제 좀 장애인 취급을 받았다. 장애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취급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성도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완전한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무조건 성 긋고 무조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더 즐거운 것에 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줄 수 있는 만족과 그 우리의 육신의 그 즐거움을 만족시켜주는 그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훨씬 더 즐거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세상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고 유한한 것들이잖아요. 하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죠. 무한한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젖어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예배해 두셨고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안에서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죠. 얼마나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저는요, 이 성경을 지금 성경대로 말씀을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을 진짜 가감 없이 한 절 한 절, 제가 예전에 한 절 한 절 했더니 저희 장로님이 좀 안 중요한 것 좀 이렇게 넘겨서 딱 핵심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적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데, 근데 하나님이 한 절 한 절씩 미련하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뭔가 보다 보면은 재미없는 말씀도 있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좀 우리한테 안 맞는 말씀도 있는 것 같고, 좀 어려운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어떻게든 저의 지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이제까지 가져왔거든요. 근데요, 그것이 쌓이고 쌓일수록 얼마나 즐거운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형제를 서로 돕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했으니까, 해방됐으니까 이제 누려라, 이겁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31절로 32절을 보세요. 세상은요 또 거짓말해요. 바로가 분명히 보내놓는다고 해놓고 자기 말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완전한 것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말씀 붙잡고 날마다 더 즐거운 것에 거하길 원합니다. 완전한 것, 온전한 것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아세요? 그만큼 죄라는 것이 무서운 거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며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